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효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개학 강연을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을 밧세바 당신은 피해자답지 않아요 이것을 잡았고,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성폭력 피해 사건, 다윗의 밧세바 성폭력 피해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성신학 개론 수업을 하면서 여러 성서 인물들을,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에 평가가 가장 많이 갈렸던 게 밧세바였어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서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 어떤 평가가 나왔는데, 밧세바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보고 사실 조금 놀랬고, 그리고 여기 이 밧세바에 대한 평가는 남성, 여성 이게 별로 구별이 없이 그냥 굉장히 다양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밧세바를 아시나요? 밧세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밧세바는 어떤 밧세바입니까? 성폭력 피해 생존자, 간통한 유부녀, 다윗을 사랑한 여자, 남편이 있지만 사랑을 위해서 남편을 버리고 사랑을 쫓았던 부도덕한 여자,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편도 헌시짝같이 버리고 왕의 사랑을 쟁취한 부정의한 여자, 아니면 치명적인 매력과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지닌 판무파탈, 치명적인 어떤 그런 유혹자, 이러한 얘기들, 이게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굉장히 놀랐다는 말씀을 이제 바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밧세바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하는 그 성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유혹자나 판무파탈로 평가하는 그러한 그 여론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증거이기도 하죠.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성폭력 피해 생존자로서의 그 밧세바는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얘기했던 간통한 유부녀,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의 세계적인 스캔들이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견해들, 부정한 여자다,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그 스캔들로 사무엘하 11장, 사실은 사무엘하 11장뿐만이 아니겠죠. 그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의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본문까지를 이제 밧세바의 이야기로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바이블 키워드라고 하는 그 바이블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간통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합의한 동침, 그리고 그것이 혼외에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폭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합의된 어떤 그런 성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51년에 나왔던 헨리 킹의 영화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이게 이제 무료 영화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오래전에 그 LP판 보는 그런 느낌으로 CD 시대에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장면, 그러니까 둘이 이제 첫 번에 사무엘하 11장에서처럼 불려가는 장면에서 밧세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왕이고 이집트의 왕이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당신 나 취하고 싶으면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이집트 왕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도 아니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도, 가질 수 있는 것도 권력을 이용해서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당신도 그러지 않겠다. 그렇지만 당신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나는 당신이
주기적으로 그 옥상 거기에서 산책을 하는 거를 봐왔고, 그리고 그러한 당신을 보면서 당신을 연모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왕의 권력을 통해서 부른 게 아니라 사랑해서 불렀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실제로 당신이 전쟁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곳에 산책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의 어떤 사랑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윗이 밧세바에게 당신은 내 삶에 있어서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그랬더니 밧세바도 내 삶에서 유일한 남자는 당신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어떤 사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한 어떤 유부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야망에 찬 그런 그 밧세바의 모습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밧세바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한낙 장수 우리아의 아내로 있기에는 좀 아까운 여자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좀 있고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다윗에게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런 냉혹한 여자다. 그래서 굉장히 밧세바를 비난하는 그러한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평가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그 피해 사건이, 그러니까 그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그 사무엘 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윗이 혼미한 상태에 있을 때 나단 예언자와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열왕기상 2장 3장에 있는 그 밧세바의 모습으로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밧세바의 그 모습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여자로서, 야망가로서의 밧세바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본문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내려진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판무 파탈, 그러니까 치명적 여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요거는 이 그 판무 파탈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서의 판무 파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치명적인,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르린 먼루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간능미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안 넘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유혹 관념하고 관능미, 성적인 어떤 매력을 결부를 시켜요. 근데 이 결부된 그 여성의 그 관능미와 유혹자로서의 편견을 악마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이 통하는 것은 뭐냐면, 악마적인 유혹과 판무 파탈의 유혹은 동일하게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는 그러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동해서 판무 파탈을 만든 인류 최초의 여성이 이브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교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수세기를 거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성서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판무 파탈의 예를 들자면 이브, 얘기했던 원죄와 연결. 그러니까는 이브는 사실은 아담 하나마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유혹한 유혹자의 판무 파탈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라, 그다음에 유디트, 살로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살로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밧세바, 이렇게 성서 속의 판무 파탈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5명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들에게는 특별히 권력을 가진 CEO나 그 최고의 권력자들, 대통령이나 아니면 무슨 장관,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여자는 바로 이러한 밧세바와 같은 판무 파탈, 그래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서 속의 판무 파탈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살로메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드릴라 같은 경우에 이 장면에서 판무 파탈을 묘사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가슴이 드러나요. 그래서 유방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브, 드릴라, 그 다음에 살로메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서 이제 유딧인데요. 유딧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제2 경전에 유디서라고 있어요. 이 유디서는 이 적장을 과부인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여성, 유대인 여성 유딧이 과부이긴 하지만 적장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목장을 입은 그 유딧이 그 쟁반에 있는 목 보이시죠? 적장을 목을 베어서 시녀가 그것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모습조차도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미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 적장을 죽인 거에 대한 행동, 그리고 그의 구원자적인 어떤 그런 경력, 이것이 강조되어 있죠.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얼굴을 보이면서 얼굴에 약간의 매혹적인 어떤 그런 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적의 머리를 이렇게 단호한, 그래서 치명적인 어떤 그런 치명성과 간능미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는, 근데 여기서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가서는 가슴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슴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이 옆에 팔에 팔찌가 있죠. 무슨 그 선이 있죠. 이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켰던 철저한 그런 신실한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창녀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변화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클림트가 그렸던 마지막 유딧의 모습에서도 이 가슴이 드러나고 있고, 팔에, 손에, 적장에 목이 걸려 있는 그런 관능적인 유혹, 매력, 이런 치명적인 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유디스트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판무파탈, 성서에 나와 있는 판무파탈의 여성들을 묘사할 때도 이러한 그 변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 같은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 바세바는 목욕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체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데, 아까 지금 제가 그 유디트를 얘기를 할 때 팔에 그려져 있는 팔찌를 좀 주목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프랑스에서의 고급 창녀들을 표시하고 있는 그러한 팔찌예요. 근데 이 바세바를 그리는 그 모습에 왼쪽에서도 그렇고 오른쪽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에도 이 팔찌가 그려져 있는 것은 뭐냐면, 바세바를 이미 어떤 판무파탈과 어떤 창녀적인 존재, 그러니까는 성폭력 피해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범, 젠더 규범이나 성 규범에서 벗어난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바라보고 있음을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판무파탈, 치명적인 여인들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명진 씨는 이렇게 바세바에 대한 평이 판무파탈로, 바세바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5명에 대한 그 화가들의 묘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르네상스 화가들이 성서 속에 있는 여성들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을 판무파탈로 묘사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바세바에 대한 설명인데요. 인용을 해보자면, 화가들은 다윗의 악랄한 행동을 슬쩍 눈감아주고 왕을 유혹한 바세바의 부정한 행실을 묘사하는 거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천하의 생녀가 아니라면 그토록 현명하고 위대한 왕이 이성을 잃고 욕망의 포로가 될 리가 없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남자의 바람기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여자의 부정에는 더없이 엄격한 이른바 2개의 잣대를 지닌 그 화가들, 르네상스의 화가들 덕분에 다윗은 요부의 유혹에 빠져 명예를 더럽힌 희생자로 오히려 둔갑해버리고, 바세바는 다윗을 유혹한 탕녀, 심지어 그 창녀의 팔찌가 껴질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여인으로 역할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많은 성서 밖에 해석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밧세바는 간통한 유부녀이고 부정한 여자고 야망에 가득한 그러한 전략가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음탕한 탕녀인가, 그것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그리고 저녁 때에 옥상에 올라갔다고 하는 시간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쟁이 시작되는 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은 주로 비가 올 때 전쟁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기가 끝난 다음에 건기의 시작과 함께 되기 때문에 아마도 5월이 지난 초여름, 그리고 조금 더 늦게라고 한다면 여름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거기에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여름 혹은 무더운 여름, 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장소는 왕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리고 한 여인이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목욕이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름에 무더운 밤이라고 한다면 목욕을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어떤 원인 제공으로 하는 주석들이나 해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때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는 것은 성서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건이 전개될 때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보내다라고 하는, 다윗이 사람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또 전령을 보냈고요, 보내어서 데려오게 했고, 그리고 또 그 밧세바도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봐라 그랬더니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암의 딸, 햇사람, 밧세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밧세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 근데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신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그 정체성은 그 여자가 속한 곳의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여자를 소유한, 그 여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여자의 신분은 대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대표되고 있는 남성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누구의 딸, 결혼해서는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점에서 약간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적인 질문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묻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이 대목에서 왜 엘리암의 딸이나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둘을 다 얘기를 했을까? 그것을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는 본문은 두 개를 다 했다는 것은 본문의 팩트고, 그 이후로는 해석자의 해석의 자유 영역에 속하게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이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아가 햇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적인 어떤 전통을 추가로 얘기해 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엘리암이라고 얘기한 유대 사회 속에서 엘리암이라고 대표되고 있는 이 가문의 중요성을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더 적절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해석적인 자유는 본문의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면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다윗의 용서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쭉 언급이 돼요. 거기에서 34절을 보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암의 딸이라고 했을 때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그러니까 바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다윗의 저항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의 그 압살롬의 군사 전략가예요, 아히도벨이.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주요 군사의 명단에 있었던 장관급 군인이었을 거고, 엘리암도 그 아들로서 그 군인의 명단에 속했을 거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윗의 편에서 있었던 장교였겠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 다윗을 대적해서 이 압살롬의 편에 섰던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황희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세바의 미투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충신이었다가, 다윗의 충신인 군인이었다가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반 다윗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재미난 해석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법도 하겠다. 지금까지의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세바가 그 시간에 목욕하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결례, 그러니까 여자가 월경을 할 경우에 부정해서 그 부정을 씻는 정결 목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결례의 목욕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사건의 전개 발단에서 바세바가 목욕을 했다는 것은 사건의 동기로서 제시될 이유가 특별히 없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이후에 이를 진척시켰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의 본문 분석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서 멈춰야죠. 멈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행보를 나갑니다. 이 행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동사의 급박한 진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동사가 다윗은 보내다, 데려오게 하다, 동침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연속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르고마는 이것에 대해서 동사를 이렇게 급박하게 쓰는 것은 다윗의 열정이 발빠른 행동을 하고 서두르는 것을 동사의 활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수사학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건이 전개가 되었고, 그 결과는 5절에서 잉태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것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본문은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동침했다, 샤카부가만 나오고, 여기서 뭐 강압적으로 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포함이 안 되고 샤카부 동사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해석가들이 많이 갈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폭력이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어떤 성관계냐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것을 저는 본문에서는 여기에서는 샤카브를 씀으로써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는 모호했지만 사무엘하 11장 전체에서는 명확하게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맨 마지막에 11장이 끝나고 있는 27절에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고 있는 12장에서는 나단이 와서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을 먹거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요즘 굉장히 무슨 유행인 것 같은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부자인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의 숫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 아홉 마리의 그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 손님 대접을 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양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만으로 얘기를 해볼 때 이 양은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나 그다음에 기회가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11장 27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했다는 그러한 설화자의 결론,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12장의 은유는 이 사건이 위계적 성폭력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서 밖에서의 해석, 그리고 그 성서 내부에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서로 통한 후, 그래서 어떤 그 상호적인 성관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과 사무엘하 12장의 그러한 판단을 뒤로 하고 이것이 샤카브 동사만 나와 있고, 그리고 시편 51편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도 애매모호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것처럼 성범죄가 증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장면에 두 사람밖에 없었고, 그리고 목격자가 확보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성에 대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편견이 굉장히 강한 오랜 시간에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특징이 증명하기 어렵고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고 사회적인 편견이 굉장히 강한 판단의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러면 사건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 뿌리 깊은 그러한 그 편견이 있는 성폭력 사건은 공정하게 어려워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수사관들조차도 그러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경찰장 협회에서 이러한 성폭력 수사를 하는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경찰들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허민숙 씨가 쓴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하는 그 논문에서 이거를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좀 놀랍게 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수사를 하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리고 그 성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선입견 있죠. 그런 것에서 보지 말고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피해자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경청하라고 하는 그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와 해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해자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는 이랬어야 돼, 피해자는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강간은 이럴 때만이 강간이고 다른 거는 강간이 아니라 합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통념, 이 여성에 대한 편견과 강간에 대한 통념이 합해져서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신화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피해자다움이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폭력 피해자는 판무파탈로 둔갑해서 무고한 피고인이 돼버리는, 그리고 그러한 그 밧세바에 대한 평가가 바로 해석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러한 피해자다움의 신화를 통한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다움, 피해자는 이랬어야 돼, 그래야만 이것이 강간으로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지 않았어? 거절할 수 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해석의 자유를 성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그런 피해 생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 피해자 다음의 신하를 반박하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김지은 씨가 지은 나는 김지은입니다의 인용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불렀을 때 바세바는 왜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았어?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남편한테 그 얘기를 빨리 얘기하지 않았어?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김지은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무서운 눈빛에 제압당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얼어붙게 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소리치고 두 손으로 팔로 지사를 세게 밀치고 문을 어떻게든 열고 나가서 복도에서 지사님이 저를 성폭행해요 하고 외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됐을까요?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지사가 하라고 강요하는 것, 저에게 하려는 행동이 당하지 않으면 거기를 빠져나갈 수 없고 더 큰 불행이나 폭력이 올 것 같은 그런 공포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과 위계적인 어떤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묻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그 피해자 중심적인 어떤 사고가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용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너 거절 이렇게 하고 저항하지 않은 거 봤을 때 너도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야? 합의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동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바세바를 향한 질문만이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김지은 씨가 1차 집단에서 이것을 연애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패소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심 판결 최종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했던 성폭력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지사와 수행비서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강압, 압박,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증인들 그리고 검사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와 피고인이 마치 연인 관계였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더 좋아해서 지사를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유혹한 것처럼 그리고 또 마누라 비서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서 별명을 붙인 그러한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바세바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아까 봤던 1951년에 만들었던 다윗과 바세바의 그 세기의 스캔들로 만든 것이 바로 이렇게 연애 사건으로 이 사무엘하 11장을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과 동일한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너무 당당해.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 결국은 너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야. 만들었잖아. 기회를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들. 너가 유혹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부분. 이것은 피해자가 고학력이고 어떤 고위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일 때 그리고 거기에서 위축들고 쩔쩔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했을 때 너 이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그때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했어? 이거는 너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머리 쓴 거야 하고 하는 것이 그 피해자답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아주 전형적인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지은 씨는 나는 노동자로 살고 싶다. 나는 노동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변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피해자다움에 대한 반박을 이렇게 합니다. 피해자다운 것이 업무를 외변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사는 것일까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업무가 절실했던 저에게 당장 그것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됐을까요? 평판이 존재하는 정치 영역에서 이미 안희정 사단으로 꼬리표가 붙은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서 자신의 그 사건을 미투를 한 것 자체가 이 미투를 통해서 너 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의도적인 어떤 그런 미투의 의도를 의심할 때 그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내가 당당하게 그 이후에 노동자로서 내가 자리를 그리고 어떠한 목적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나? 성폭력 피해자는 그 다음부터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내가 다른 직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사회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너가 이거 하려고 그때 그렇게 했구나 하고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그 결과를 가지고 옛날에 너 사무엘하 11장에 있었던 그리고 거기서 보면 나단하고 밧세바를 변호해 주잖아요. 나단이 실제로 나단이 그렇게 변호해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열왕기상에 왔을 때도 나단이 밧세바를 도와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너 너무 당당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성폭력 피해자는 당당하면 안 되냐는 거죠. 지금까지의 사건의 사무엘하 11장에 대한 본문 분석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자 다음의 신화를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포인트 2차 가해를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위계적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 사건이고 밧세바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임을 살펴보았고요. 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밧세바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녀의 삶을 통해서 피해 생존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접근한 그리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경계해야 될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만들어낸 것이 피해자 다음의 신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피해자 다음이란 없다. 그 사건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덮어쓰기 하지 말고 그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 읽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밧세바의 이야기를 다윗의 위계적 성폭력을 새롭게 읽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201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확산된 한국 미투 운동의 덕분이었습니다. 저에게요. 김지은과 같은 위계적 성폭력의 피해 생존자들과 연대해서 위드유 운동을 벌였던 여성주의 운동 활동가들의 투쟁과 외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밧세바를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왕을 유혹했던 여성으로 읽는 2차 가해적인 성서 해석을 계속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서가 전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밧세바는 성서 해석가들에게 피해 생존자에서 피의자로 변질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해석이 우리 주위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데비로서의 밧세바의 삶이 자신은 성폭행을 당했고 남편은 전쟁에서 살해되는 과거의 사건을 왜곡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 생존자가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피해자다운 것일까요? 피해자다움이란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그러한 자세를 바라볼 때에 피해 생존자에서 판무파탈의 매혹적인 유혹자로 치명적인 여자로 탕녀로 둔변하는 밧세바를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학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